안녕하세요. 12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록과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아의 유다와 마따디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디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의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가문에서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할인 가문에서는 아드냐요, 무라뇨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론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아다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모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요아리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샤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의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들과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러다니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야와 박부가와 오바디아야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달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꽉 차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지루한 느낌도 있을 텐데, 이 명단은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떤 믿음의 터전을 닦았던 어떤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첫째,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의 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보면 1절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입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스알디엘은 하나님께 간구해 왔다 뜻이고, 또 그 아들은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픈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의 땅에서 태어난 수룹바벨은 훗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주역이 됩니다. 수알디엘은 또 유다의 마지막 왕위 계승자였지만 또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왕조는 끝났지만 오직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어떤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명예나 성공, 돈, 또 자녀의 어떤 그런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운 그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음,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뒤로하고 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어떤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 그런 공동체,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거룩한 공동체는 직분이 아닌 사명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더 길게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 나오고 8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역할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집리하고 누군가는 또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를 지킵니다. 그렇지만 또 이들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4절에 서로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분이 아닌 또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된다면, 사명으로 산다면 이 공동체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계급장을 앞세우면 그곳엔 시기 질투가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생깁니다. 고라 자손도 분명히 누가 더 높은지 따지다가 무너졌던 공동체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랑 계보가 다 훌륭했던 것도 아닌 것처럼 음, 이런 그런 그들의 어떤 직분이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내 삶 속에서 필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바로 서야 될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명령한처럼 맨날 그 순서를 따라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벌써 성공이나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 우리도 이런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지켜서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 명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것.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화답하면서 어떤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에, 사명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DM에서 서로의 그런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것들, 명예나 자존심, 돈, 세상의 왕을 섬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도 내 욕심에 따랐던 어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어떤 편안함을, 안락함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끊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신분이나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소명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이 없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럼으로써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